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사랑하나이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주님, 여기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와서 회개하는 죄인이 있나이다.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았습니다. 기도하지 못했고 주의를 지키지 못할 때도 많았으며 말씀대로 살지도 못했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한 채 내 욕심만을 채우면서 오직 나만을 생각하며 이기적으로 살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 권력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아픈 일을 만났습니다. 주여,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감사 찬양 찬송가 210장입니다.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양드립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차가 느그려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느그려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오늘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에 우리를 대표하여 이금아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쁜 주일을 맞아 여러 해 모습으로 흩어져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주님이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모으시고 세상 속으로 흩으셨듯이 지금 우리들도 세상 속에 흩어지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주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닌 주위의 다른 이들을 돌아볼 줄 알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만 움켜쥐고 살지 않고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살아가야 하지만 분주함 속에서 주님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다시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닿으면 병이 나을 것 같다고 말한 그 여인의 믿음처럼 우리도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기 공동체에 4분의 중직자를 세워주셨으니 그 직분을 감당하기에 조금의 부족함도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슬기 공동체의 성도들이 서로 만나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생각하며 중보기도를 하고 또 그 믿음을 지켜 더 단단한 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러했듯이 군부 독재 속에서 자유를 희망하는 미얀마 국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간절함 속에 주님 함께하여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없이 목숨을 잃어가는 영혼들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또한 민주주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영과 육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전하여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싹 틔우는 귀한 말씀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종식되어 주님의 슬기 공동체에 모여 함께 아멘하며 찬양드리는 예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할 때 항상 떠오르는 대답이 있죠. 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유명해진 것은요, 노래 가사니까, 노래 가사죠. 젊은이들은 모를 수 있는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 사랑은 뭐죠? 눈물의 씨앗입니다 하면 50은 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노래 가사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대답이 가장 우리 마음에 공감이 되니까. 노래 가사라고 다 유명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마음에 가장 공감이 되니까 그런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여러분, 사랑은 아픕니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죠. 여러분, 기독교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독교는 사랑과 관련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지, 애써야지. 여러분, 이 말은 한편은 맞고요, 한편은 틀립니다. 열심히 사랑하기를 노력해라. 사랑하려고 진짜 애쓰고 노력해라.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인간에게는 사랑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인간에게는 올바른 사랑을 할 능력이 없다고 여깁니다. 불교나 동양 종교, 이런 종교들은요, 인간에게는 진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진짜 아름다운 사랑을 할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걸 개발하고 교육해서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은 부패해서, 인간은 타락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속에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사랑할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 저는 기독교의 관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사랑하면 사랑하려고 노력해라. 여러분,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가장 큰 사랑이 되는 관계가 뭐죠? 노력 안 해도 되는 거. 부모님의 사랑이죠. 부모님의 사랑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되죠. 진짜 그냥 됩니다. 그냥 되니까 가장 강력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냐면 목숨을 바칠 만큼 사랑합니다. 자식 대신 죽을래? 하면 부모님은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가장 닮았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부모님의 사랑은 너무 큰 사랑인데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아이들, 그 아이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때로는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는 부모를 그만큼 사랑하나요? 또 그렇게 놀랍고 귀한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정말로 건실하고 아름답게 성장해 가나요? 물론 그런 면이 있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때로는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힘겨워할 때가 있습니다. 아, 부모님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다 할 때가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부모님의 사랑이 적어서? 부모님의 사랑에 열정이 적어서? 아닙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사랑을 하기에 부적절합니다. 즉, 올바로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부부끼리는 어쩐가요? 부모님의 사랑까지는 아니어도 부부의 사랑도 놀라운 사랑이잖아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사랑 때문에 한 가정을 이루잖아요. 근데 부부의 사랑,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사랑하냐라고 하면 사랑한다고 하죠. 왜냐하면 사랑해서 결혼을 했으니까. 그런데 부부가 된 다음에 그 사랑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가요? 제일 처음에는 헤어지기가 싫어요. 그래서 날마다 같이 한 집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결혼을 하죠. 근데 한 3년, 4년 지나면 여보, 집에는 한 달에 한 번만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랑 안 해서?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요, 더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방향이 틀렸는데. 이미 우리의 사랑을 바라보는 관점이 부패했는데 거기서 더 열심히 사랑한다고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걸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법으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바른 방법으로 사랑할 때 인간은 그때부터 열심을 내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사랑해야지, 열심히 사랑해야지 라고 해서는 나는 열심히 사랑하는데 때로는 그 사랑이 사람을 파괴시키기도 하고요.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고요. 빛이 바래버리기도 하고 색바랜 사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열심히 사랑해야지, 더 열심을 내서 사랑해야지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방법을 먼저, 사랑의 방향을 올바른 방향으로 결정을 해놓고 열심은 그 다음에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서울로 가려고 하는데 방향을 반대로 잡았어요. 제주도 쪽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가 서울인지 알고 열심히 달려가면, 열심히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열심히 서울을 자기 생각으로는 서울을 향해 달려간다고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서울과는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간 자체적으로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1장 6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4절로 봐볼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말씀은 인간 중에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을 말하고 있죠. 또 부부 간의 사랑은 어떤가요? 22절, 5장 2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자, 제일 사랑하는 관계,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거기서 사랑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을 하는데 인간은 인간의 마음으로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제대로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를 향해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자녀는 그 사랑을 때로는 부담스러워합니다. 아내와 남편도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3, 4년만 지나도 그 사랑이 부담스럽고 빛이 바래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원수처럼 되는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니 인간은 인간의 마음으로는 사랑하는 관계를 맺는데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이 네 구절의 말씀을 보면 항상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주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가죠. 남편들아 하나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죠. 주 그리스도. 또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볼 때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데요? 근데 그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죽을 만큼 사랑합니다. 그래서 있는 구절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의 방법대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도 나오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기독교는 인간은 사랑할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인간 자체로는.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 말씀처럼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사랑하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사랑 안에서 양육해야 됩니다.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되 주께 하듯 하고 주님이 교회에게 하듯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네 구절에 다 주님, 그리스도, 주님의 교훈과 훈계, 주 안에서 이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적으로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좋은 건데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 돼버리는 거죠. 정말 사랑해서 맺은 부부 관계가 어쩌면 원수보다도 못한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들은 부모와 떨어져 있고 싶습니다. 그 사랑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맺고자 할 때 그 관계의 기본이 가정인데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 드렸죠. 가정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해도 세상은 바뀝니다. 그러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죠. 그렇죠?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치관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 속에 살아갈 때는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홍수와 같이 우리 인간에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한 번 듣는다고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되나요? 설교는 한 번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들었지만 세상의 말은
하루에도 수백 번씩 우리 뇌리에 꽂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의 말을 얼마나 많이 듣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서울대가 최고야. 세상적인 가치관이잖아요. 돈이 최고야. 야, 공부 못하면 천대받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이 정말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 그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하는 말이죠. 자식을 사랑하니까 하는 말이 뭐죠? 그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 그분을 보면서, 야, 누구야? 내가 너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공부 못하면 저 아저씨처럼 허드렛 일을 하게 되는 거야. 부모는 사랑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극히 세상적인 가치관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아이가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에도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의 홍수가 몰아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춘기 이전까지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진짜 거의 하늘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부모의 분위기와 부모의 사는 모습, 부모들끼리의 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세상을 배워가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이러한 정말 진실된 관계, 정말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배우지 못합니다. 대화 부분만 보더라도요, 우리가 자녀들과 나누는 대화 부분만 봐도 그냥 너무나 일상적인 대화. 밥 먹었냐? 야, TV 좀 꺼라. 공부 좀 해라. 책 좀 읽어라. 집안 청소 좀 해라. 빨리빨리 좀 일어나라. 이런 거. 이런 대화만 나누죠. 그런데 이런 일상적인 대화도 나눠야죠, 당연히. 그런데 이것만 나누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는 가치관이 없잖아요. 더 근본적으로는 내 마음속에 있는 꿈, 자녀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 고통, 희망, 그리고 때로는 부모님도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 이런 얘기들을 나눠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삶이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런 고통을 분명히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겪게 될 것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부모와 함께 나눠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가정에서 거의 나누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우리 양육가정 수련하는 어떤 한 집사님이 자기 자녀와, 초등학생 자녀와 카톡으로 나눈 이야기들, 그리고 그 후에 직접 나눈 이야기들을 서로 고백하는 우리 양육가정 어떻게 수련하고 있다, 이런 걸 서로 나누는데 거기에 올린 이야기를 봤어요. 그러면서 내가 자녀를 보는 이야기, 자녀들에게 나의 고민 이야기, 나의 근심 이야기,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었을 때 실은 나는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된단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 그걸 화내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엄마 말 들어! 라고 이렇게 그냥 억압적으로 하지 않고, 정말 1대1의 평등한 관계로 자녀와 아름답게 대화하는 것을 나눠줬어요. 정말 많이 은혜 받았죠. 여러분,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이런 얘기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 실은 일반적인 가정에서 그런 얘기들이 거의 나누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아이들과 이렇게 진실된 이야기를 나눠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나눈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은 어디 사라져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관이 가정에 대해서 나눠져야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공부 못한다고 그 아이의 존재가 부정되고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부모로부터 세상적 가치관이 깊숙이 들어오는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너 공부 못하면 너 세상에서 허드렛 일 당하게 돼. 허드렛 일 하는 사람 아무도 인정 못 받게 돼. 그런 얘기도 세상적인 가치관이죠. 우리 자식은 공부 잘하니까 떵떵거리고 살 거야. 이것도 여러분 굉장히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열등감 또는 우월의식, 이 모든 게 다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아마 거의 99%가 아마도 부모님으로부터, 제일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비교를 당하면서 세상적 가치관이, 하늘과 같은 부모님으로부터 세상적 가치관이 우리 뇌리 속에 들어왔을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무나 소중한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공부 못한다고 비교당하고 천대당하고 그런 것들을 아마 거의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겪었을 거예요. 그게 세상적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당해 왔습니다. 공부를 잘해도 더 잘해야지, 너보다 더 뛰어난 애 저 애 있잖아. 그 뭐라 그러죠? 이웃집 우리 엄마 친구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아들은 왜 그리 잘난 애가 많은지 이렇게 끊임없이 비교당해 왔습니다. 너도 쟤처럼 돼야 돼. 부모로부터도 비교당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경험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가정의 역기능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한 부모님들이 그 아이를 사랑 안 해서 말하나요? 아닙니다. 생명보다 사랑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역기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 인간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가정 안에서 아빠, 엄마는 하늘인데, 하늘이니까 어떤 가치관을 전수해야 돼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전수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세상적 가치관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있는 거죠. 전수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면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전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가운데 또 사랑하지 않느냐? 그것도 아니고 너무 사랑해서, 그러나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적 가치관을 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자란 아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릇된 자의식을 형성하게 되고, 상대에 대해서는 잘못된 의식을 형성하고 고정관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런 아이가 또 자라고, 그렇게 세상적 가치관을 먹고 자라고 결혼하고 또 아이들을 낳게 되고, 자기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적 가치관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너무나 강력하게 전수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높은 자리 차지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인간답게 대접받지 못해. 라고 하는 이 가치관이 어떠한 반대의 물결도 없이, 저항도 없이 파도처럼 인간 사회를 휩쓸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너무나 슬픈 이야기입니다. 또 슬픈 이야기만이 아니라 실은 사람을 아프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관계를 깨는 이야기입니다. 관계를 못 맺게 하는, 정말 진실한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이렇게 만드시려고 만드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서로를 바라봐 주는 것이 가정이며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은 뭡니까? 너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너는 그 자체로 축복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은 너를 너무나 사랑하셔. 그리고 나도 너를 조건 없이 사랑해라고 고백해 주는 것입니다.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이고 그것이 또 교회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그런 고백 전혀 못 받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너의 존재 자체로 너는 너무너무 귀한 존재야라고 하는 말은 있는데 정말 그런 느낌을 받나요? 못 받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 가치관이 어느 순간 들어오는 것입니다. 무능력하다고, 이거 못한다고, 저런 일도 못한다고, 그런 세상의 파도와 같은 그런 잘못된 가치관의 홍수를 뚫고, 그런 잘못된 가치관이 넘실대고 온 세상을 뒤엎어버리는 그런 잘못된 가치관의 홍수를 뚫고, 너는 이걸 하지 못해도, 공부를 못해도, 너는 못생겨도, 너는 돈이 적어도, 너는 권력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높은 사람이 되지 않아도 너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야.
이렇게 그 자체를 존귀한 자로 고백해주고 그렇게 존귀한 자로 여겨주는 곳, 그곳이 가정이며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세상 전체에도 이런 가치관이 자리 잡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존귀한 존재야. 너는 소중한 존재야. 너를 향한 분명히 하나님의 놀랍고 소중한 계획이 있어. 그리고 그걸 함께 돕기 위해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에 따른 가족 공동체가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특별히 삶의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무엇입니까? 또 사랑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해도 말은 되죠.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주님을 벗어나면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 밖에 있으면 정말 사랑해도 진짜 사랑해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때로는 힘들고 아픕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냥 교훈과 훈계가 아니에요. 주님의 교훈과 훈계. 주님의 교훈과 훈계가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야. 뭐 못한다고? 뭐 능력 없다고? 공부 못한다고? 돈이 없다고? 직업이 뭐 인정받는 직업이 아니라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야 라고 하는 이 가치관을 전파하는 곳이 교회인 것이죠. 어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50을 넘긴 50 중년의 50 중반의 이 남자는 누가 보아도 폭군 아버지입니다. 자기 가족은 다 자기 말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술 먹고 늦게 들어와도 식구들은 다 일찍 들어와야 됩니다. 자기는 술 먹고 늦게 들어와도 아내는 남편을 위해 딱 밥상 차려놔야 되고 자식들은 미리 외출했다가도 학교 갔다가도 일찍 들어와서 아버지를 맞이해야 됩니다. 자기 말이 법이고 자기 말이 진리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반대 의견을 내서는 안 됩니다. 어릴 때는 이게 통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늘 독재가 통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가족 전체가 이 남자의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내 말 안 따르려면 집을 나가! 다른 때 같았으면 그렇게 말하면 그냥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을 텐데 오늘은 아내가 먼저 대드는 거예요. 알았어. 오늘은 나 나간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지는 못해. 이건 사는 게 아니야. 대학생이 된 딸도 대듭니다. 나도 이제 이렇게는 못 살아요. 아버지는 폭군이에요. 아버지는 기가 막힙니다. 뭐 폭군? 내가 니네들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애쓰는데 이런 폭군이 어디 있어? 내 집에서 사는 한 내 말대로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해. 나가려면 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가 당신 후회하지 마. 나 나간다. 딸도 아빠 나 나가요. 후회하지 마요. 그리고 아내와 딸이 집을 나가버립니다. 이제 고등학생인 아들과 아빠만 남습니다. 화가 나죠. 잠이 오지 않죠. 찾고 싶은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들어오겠지 하는데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사흘이 가고 일주일이 갑니다. 이때 삶의 길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힘으로 억압으로 이렇게 했다면 이때는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드러움도 힘인 거 아시죠?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도 힘인 거 아시죠? 그것이 의식의 성장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생각으로는 이걸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때
주 안에서 또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이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의식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을 만나고 또 그 목사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폭군이었던 것을 기억을 하고, 제일 처음에는, 여러분 이럴 경우에 제일 처음에는 그 아빠 편을 들어줘야 됩니다. 아빠 편을 들어줘야 됩니다. 처음은 그 아빠의 말을 다 들어주고 함께 성질을 내고 그 여자, 그 안에 나쁜 여자라고, 나쁜 아내라고 거들어줘야 됩니다. 정말 요즘 우리 남자들 권위 다 잃어버렸다고 함께 한탄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동안 같이 화를 내고 같이 풀고 나면 그분 스스로 화를 풀고 나옵니다. 그때 그 사람의 진짜 말이 나옵니다. 울면서 자기 가슴에서 진짜 진실된 말이 나옵니다. 그 진실된 말이 뭐냐면, 저는 아내와 딸 없이는 못 살아요. 저 죽어도 못 살아요. 그러면 찾아야지요. 근데 속상해서, 자존심이 상해서 찾아가지 못한답니다.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어요. 다 무릎 꿇고 들어왔지. 한 번도 자기가 찾아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때 옆에서 도움을 줘야죠. 아내도 지금 들어오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 조금만 건드려주면 아내도 들어올 거예요. 딸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 아내와 딸을 찾아 나섭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아내와 딸이 집을 나갔어요. 이 남자 못하는 말입니다. 자기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는데 이웃에게 그런 말을 하면서 도움을 구합니까? 수소문을 하면서 그런 말을 이제는 하면서, 진실되게 하면서 수소문을 하면서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먼저 깜짝 놀라는 거죠.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구나. 이게 주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와 딸을 만나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빕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줘요. 그러자 아내와 딸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얘기하죠. 이렇게 고백을 하자 지금까지는 느끼지 못했던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런 평안은 처음입니다. 이전에 자기 마음대로 할 때도 느끼지 못했던 평안입니다. 자기 가족들이 자기 명령에 따라 척척 말을 들을 때에 만났던 편안함? 그런 편안함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정말 따뜻한 기운이 흐르는 정말 차원이 다른, 그때와는 차원이 다른 평안을 맛보게 됩니다.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있고요. 가슴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고 힘도 섰습니다. 두려움도 부끄러움도 조급함도 언제 그렇게 없어졌는지 모르게 다 사라지고 평안합니다. 그리고 놀랍게 아내의 마음이 이제 느껴집니다. 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변해가는 자기 모습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집안 청소도 하고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하고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오히려 더 힘들어합니다. 그러니 그 사랑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꿔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물밀듯 쏟아지는 것 속에서 그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사랑할 때 우리의 사랑은 그때서야 제대로 방향을 잡은 진짜 사랑이 될 것입니다.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힘이 납니다.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자유롭습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걸 이대로 바꿔도 되죠. 부모들아, 주 안에서 너희 자녀를 사랑하라.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사랑하라. 이래도 아무 상관없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꼭 넣어야 됩니다. 부모들아, 주 안에서 너희 자녀를 사랑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꼭 주님 안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의 사랑을 세례받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세례받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제대로 사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은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을 열심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주 안에서 하는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신 찬양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립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이 시간 저희들이 예물과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옵니다.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향기가 넘쳐나는 귀한 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야 하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